실상 성탄절이라는 것은 교회 지상에 세워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 지금부터 2022년도 12월 25일 날 오셨어요. 또 실상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이 날을 정해서. 그러나 한번 예수님의 출생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정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 오신 것을 기쁘다 그런 거예요.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이 디자인을 할 때 뭘 생각했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그 다음에 지상에다가 교회 세우려고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평화, 그들이 교회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교회 세우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누가복음 2장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8절에 보니까 여기서 하나 주목할 일은 그렇습니다. 목자들로 하여금 첫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아주 천박한 직업이었어요. 근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오는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때는 뭐 선지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때는 예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말라기서 마태복음까지 이 400년 속에서 첫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빈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지요. 회개를 선포하지요. 그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 송도가 되어지는 회개, 삼일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회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볼 수 있는 회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빈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오늘 목동들이 빈들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 현장을. 그 현장에 달려간 내용 봐보세요. 12절에서 14절 내용 보니까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정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마음, 심령들 속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렸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두렵고 무섭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 둘째, 전적인 은혜, 믿음.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 거예요. 이 찬송 소리를 목동들이 듣고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사실적인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현장을 갔더니 진짜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목동들이 간증을 해요. 우리가 이런 찬송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마리아에게 전해줬더니 마리아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마음에다 그것을 둡니다. 참, 우리가 구약에서는 말씀 묵상하라고 그랬죠. 묵상의 뜻이 뭐냐? 마음에다 뒀다는 게 뭐냐? 마음에 새겼다는 게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진다. 예수 그를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이루어진 사실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이죠. 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 보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마음에다 두었더라. 마리아를 생애를 보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흔적들을 마음에다 두기 시작합니다. 마음에다 새겨둡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상에서 최고의 존칭으로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존칭으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음에 새겨진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바로 내가 혈육을 통해서 근본 남자와 관계없는 성령으로 잉태해진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여자여 십자가에서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을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해 보고 이것이 이제 건너왔어요. 성탄절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맨날 구주 오셨네 이렇게 입술로만 쥐어줘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적인 내 마음의 내마가 됐다, 이루어졌다. 이 뜻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더듬어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의 물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을 한 예수님의 반응이 뭘로 나타나냐면 그 다음 요절을 보니까 지금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이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고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로 이 예수가 오늘 구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사건이 세상에 탄생한 그 사건을 세상에 추후 33년이 지났잖아요. 33년의 공생에 시작할 때 베드로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줬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죄짐을 다 짊어지고 인생은 죄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런 거예요. 죄짐 벗어버리면요 근심 걱정 다 죄짐에서 벗어버리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성탄절,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임마누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임마누엘 됐구나. 구약의 베델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구나. 그게 바로 교회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좀 더 중간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교회 세우겠다는 교회. 어디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이 사실을 보게 해준 베드로 고백 속에
이반석, 반석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하늘을 찔러도 교회를 이길 수 없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도록.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자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진리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 진리, 그 그리스도로 자유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사도들로 하여금 되어진 말을, 근데 오늘은 조금 이런 말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다 체험되어져서, 경험되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잖아요, 지금. 근데 체험되어지지 아니한 것을 이런 성경적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결론은 말씀에서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근거해야 되고, 그 암흑기 시대에 있었잖아요. 500에서 1500년 동안의 중세기에 그 개혁은 말씀에서 이루어졌어요. 말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 마리아처럼 듣는 말씀 마음에다가 새겨 놓으시면 자다가 깰 때 어느 순간에 설거지하다가 가다가 그게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게 돼버려요. 성령의 불을 받아버려요. 성령이 들어와버리면 성경 66권은 전부 다 성령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말씀 66권이 마음 안에서 보여지고 알아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한 영 안에서 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네요. 예,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의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능력. 예, 먼저 그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속에는 그 3절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객관적인 그냥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거나 하나님을 찾기는 실상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절에 이쪽으로 살짝 넘겨오니까, 예,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죠.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 전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창세 전과 사건, 이 창세 전의 나라, 창세 후의 나라 있잖아요. 창세 후라는 것은, 창세 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창세 후의 창조라는 것은 일반 계신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할 때는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5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여호와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좀 그런 믿음에 좀 이렇게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 자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분이 내 생의 사공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져 나가는 내용 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이죠.
우리가 보통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다가 복종시켜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로 세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마음에 전달된 게 뭐예요? 놀라운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세상에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돼 있어요. 나의 주인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믿음 생활, 그 밖에 넘어가 버리면 그 종교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머리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전쟁 알죠? 다윗의 전쟁이 뭐예요? 골리앗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골리앗인데 머리를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접목되어져서, 그래서 영의 생각이 머리에서 생각한다. 그것이 곧 평안이고 하나님과 화평이고, 거기서 무궁무궁한 지혜가 솟아나고 거기서 선한 아름다운 모략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기에 모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모 감각이, 진리의 성령으로 유모 감각이 뛰어나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여금 오늘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이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2장 첫째는 2장에서 4절 이렇게 보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은혜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선물이지만 첫 단추가 국률입니다. 국률이 입어봤기 때문에 국률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그 국률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첫 번째,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 함께 살렸다. 이거 은혜로 살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릴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았다. 두 번째는요, 6절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일으켰다. 날 때부터 안재미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라. 거듭난 그리스도는 눈이 번쩍번쩍해서 진리의 말씀만 나타나면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함께 일어서라. 그 세상에 붙잡힌 걸 털어버려라. 일어서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다. 뿐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늘에다가 앉히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늘에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앉혔는데 성탄절과 교회란 뜻이 뭘까? 20절에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오늘 성전 되어간다. 교회 만들어가지요. 함께 세워간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이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은 예배당을 중요시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전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이게 구약적인 율법 아래 있는, 초등교사 아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해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하반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렇게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서로 이렇게 지어져 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론 측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2장 12절 한번 봐보실래요? 자, 우리 몸뚱아리는 하나지만 몸뚱아리 속에 눈이 두 개 붙었어요. 귀도 이쪽에서 이쪽도 들리고 이쪽도 들리고, 귀가 둘이에요. 입 있죠? 손이 있고, 손가락 10개 있죠. 발,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 이걸 지체라고 그래요. 몸의 지체. 예. 이 몸이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몸 가운데 분쟁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 얼굴을 막 때리면은 이거 남아나질 못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눈하고 입하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뭘 보고 먹어야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눈을 딱 감아버려. 그리고 뭘 먹으라고 그래.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 다리하고 내 몸뚱아리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어버려.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몸이 그런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몸이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졌죠? 머리에서 가자 하면은 다리가 걸어가죠. 그죠? 또 먹어야 되겠다 하면 입을 벌려서 드시죠? 이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분쟁 없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것처럼 바로 교회론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잘한 사람이 영어 수학 잘한 거 아니에요. 축구 잘한 걸로서 대한민국이 곽강을 받는 거예요. 야구 잘한 사람이 뭐 다른 복싱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복싱에서 금메달 땄다고 해서 그분이 다른 경기 잘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로 하여금 모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그리스도죠.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몸, 찬양하는 사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안내하신 분, 기도하신 분,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몸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서로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더 하나님이 굳게 잘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탄절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마구간 같은 구유 같은 냄새난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를 다 용납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잘못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체질도 다 아세요. 성깔도 잘 아시고 다 용납하셨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의 허물 내 죄를 어찌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아. 알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가장 비싼 가치, 요즘 제가 거기에 그냥 감격이 많이 되네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은혜로 영생 얻었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살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지불한 거예요. 제 싹슨 사망,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높은 보좌에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그것을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가장 값비싼 것으로 가장 큰 가치를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마귀 사탄에게 죄값은 사망이라고 자꾸 송사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두렵게 한 마귀 사탄에게 죽음의 권세 잡은 자에게 죄 없는 아들에게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이걸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과학적인 그런 산수 수학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너무너무 지나친 너무너무 큰 것을 값을 지불해서 구원해 주신 거 늘 그렇게 감사하고 삽시다. 내 자신의 한 사람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되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가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이게 이제 개혁적인 얘기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 우상과 같은 것인데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헐어버리라고. 또 그것도 3일 만에 또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46년이나 걸린 세월인데 아니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세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항상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보혈의 피가 성령의 은혜로 그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절 2022번째 맞이하면서 성탄절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의 몸된 성전 되어진 것, 거룩한 성전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탄생되어진 것,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목양교회가 한 몸을 이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분쟁이 없는 것처럼 분쟁 없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서로 화목하고 연약한 자 도와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용서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절대적 그런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된 본질, 복음이 나타나는 본질, 절대적 긍휼이요 자비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몸된 목양교회가 하나로 생명의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날 사회 속에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영육 간에 강건해진 축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남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